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본문에 길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분인 19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고 나머지 말씀 8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 오늘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가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는 이 영업이 처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들어가는지라. 사도행전 19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행하는 종교, 죄의 종교, 우상 종교, 이방 종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종교가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역을 대조하여 보여주었고 복음서에서는 유대교와 예수님의 사역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교와 얼마나 다른지를 대조시켜줍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본문을 통해 이방 종교와 그리스도교 차이점을 확인해보고 또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도행전 여러 곳에 나타나는 죄인들의 종교 양식과 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양식을 비교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자가 하는 말이 19장 25절 중간부에 나옵니다. 이 말과 이어지는 사람들의 말 속에 죄인들의 종교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는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리고 34절에 가시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라고 이야기됩니다. 죄의 종교, 이방 종교의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인간이 신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신을 보호해야 하고 신의 안위를 염려하고 신을 지키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데메드리오와 사람들이 한 말의 핵심은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질까 하노라 이 한 문장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데미의 종기나 아데미의 영광이나 위엄이 또는 신으로서의 품위가 떨어질까 걱정되니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 한 일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을 2시간 동안 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아데미 신을 보호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고 자신들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이방 종교,
죄인들의 종교적 사고 방식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잡혀 공회로 끌려가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과 율법이 모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자신들이 성전과 율법이 모욕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성전과 율법의 거룩성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신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이방 종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이방신들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영광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이사야 42장 8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8장 9절에 가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48장 11절에 가시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에 집착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잃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이고 위엄과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의 종교, 이방 종교는 우리 인간들이 신을 위해 일을 하는 종교인 반면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찬송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찬송은 은혜 받은 자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앞입니다. 43장 19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미치게 할 것임이라 입니다. 목마른 백성을 위하여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 마시게 하면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위대한 일 앞에서 당연히 그 일을 행하신 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찬송이 나오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바울이 대단하거나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바울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앞치마나 손수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나 앞치마나 손수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목적은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자립하거나 독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신서에 보면 가장 본질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권능이 있다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다고 선언하는 종교이고, 그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어떤 인물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에 관해 한 가지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나옵니다. 그 성에는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하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도 처음에는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그들을 통해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시몬에게서 죄인의 종교성이 나타납니다. 8장 18절인데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보여주는 죄인들의 종교적 양식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신이 그 신의 권능을 가지려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위해 그것을 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시몬은 본인이 성령을 포함한 기독교의 내용을 구할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했던 겁니다. 또한 그것을 소유한 후에는 남에게 팔거나 거래하거나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8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선물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전적으로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종교다. 왜? 그럼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주실까?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을 사실 구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다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이미 주셨기에 이들이 무언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직접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왕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정말 절박했던 것이 왕이었을까요? 왕만 있으면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들은 왕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함에 따라 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해졌을까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왕을 구하면 후일의 백성들의 왕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지 않았고 다시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상황, 내 형편,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맞춰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값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값이라는 건 동등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일종의 교환을 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있는 것조차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값을 주고 살 수 없기에 선물로 받는 것이 다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또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적절한 가치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받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무언가를 주고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받아내기 위해 애쓰는 종교라면, 우리 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돈 주고 살 이유도 없고 이미 주신 것이기에 달라고 떼쓸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호세아 6장 3절로 대표되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겁니다. 죄의 종교, 이방 종교는 주지 않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 애쓰는 종교이지만 우리는 받은 것을 알아가는 종교라는 겁니다. 죄의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를 대조하는 또 다른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 등장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하며 고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죄인들의 종교적인 특성이 14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을 신성화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원리, 저들의 내면에 깔려있는 사고방식은 신은 아무나 택하지 않는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쓸만하니까, 준비되었으니까, 남들보다 나으니까 신에게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차원으로 가져오면 섬김이 됩니다. 예사 사람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해 기독교의 선언은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서 갖고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갖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지니고 있기에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바울은 14장 15절에 이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음을 아는 자가, 진리를 아는 자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섬기려 하고 구별하려 하고 차별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 죄의 종교의 특징은 사람을 차별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구분하고 나누고 자꾸만 이렇게 가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한결같이 우리는 같은 성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동일하게 창조되었고 각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달란트나 분량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과 일치와 화합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구분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요종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죄성이나 죄적인 종교성이 또 드러납니다. 요종의 주인이 고소에 들어간 겁니다. 19절을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기에 핵심은 귀신 들린 여종을 대하는 주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 들렸고 주인은 이 여인을 통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러한 경제적 활동의 희생양이 되었고 사람이 종교의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작 치유를 받았는데도 주인은 자신의 유의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종교는 이 여인에게 어떠한 기쁨이나 자유나 평안을 주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 종교를 빙자해서 타인의 삶을 악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인 자신이 육신을 입었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종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희생시키지 않으시는 종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이방의 종교,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위해, 그 종교의 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인간을 이용하고 활용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 인간에게 귀신 들리게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수단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진 경우는 더 없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의 모습은 그날 밤 옥에서도 발생합니다.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자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죠. 이때 바울이 간수를 말리며 이렇게 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죄의 종교에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신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사람을 거기에 종속시키고 사람을 거기에 갈아 넣어서 그 종교의 한 부속물처럼 여기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타인의 삶을 배려하고 이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추구해 가는 종교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방 종교와 차이를 가지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또한 신천지나 다른 이단 종교와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17장에서는 아덴 사람들의 죄적인 종교 상식을 보여줍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죄의 종교적 특징은 알지 못하면서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의 대표적 특징의 믿는 신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고 단지 믿는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내 믿음이 중요하다, 내가 잘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두 믿는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상태를 강조합니다. 교묘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숨겨버립니다. 우리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너의 믿음, 너의 상태, 너의 지금의 현 상황들을 강조합니다. 17장 23절 중간부를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종교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알고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나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제 원리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우려 하지 않고 현상이나 능력이나 조건만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마술사 시몬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배우려 하지 않고 능력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흉내 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모든 성도가 모두 바울과 같은 역사를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 발생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교 그리고 이방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을 비교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신을 믿는 믿음 언저리에 내가 머물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보다 어떠한 이방신을 믿는 믿음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행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행한 가장 귀한 사역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10절을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제발 듣고, 제발 보고, 제발 읽고, 제발 배우고, 제발 가르침을 받아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 너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제발 바르게 알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알아서 제발 헛된 일에, 헛된 것에 헛심 쓰지 말고, 이방신 섬기듯 하나님 섬기지 말고, 죄된 영성으로 하나님 따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안에서 참되게 행복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복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이 일에 힘써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 끝자락만이라도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알고 믿고 알고 따르며 내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감사와 기쁨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